제가 진짜로 궁금한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어떤 일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런데 사는 걸 보면 전혀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능력의 한계치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의 한계치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런데 살아갈 때 보면은 그 생각하는 거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보면 그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과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나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게 하는 행동과 태도를 보일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거룩한 모습이 여러분이 교회를 떠난, 예배당을 떠난 삶의 환경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모습, 이런 생각,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예배 때의 모습과 이 행동과 이 태도와 마음이 삶 속에서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과 동일하게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거룩한 모습이 삶의 자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분명히 아멘 하셨습니다.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까? 사람의 능력은 참 대단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감히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어릴 때 공상, 과학, 만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들이 이 시대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간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뛰어난 인간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아마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생명,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죽고 사는 문제는 사람의 머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뛰어나고 의학이 발달을 해도 생명의 문제만큼은 인간의 손으로 어찌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조금 발달을 통하여서 인간의 수명은 조금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까지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천년 만년 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을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나같이 믿음 좋은 사람은 좀 오래 살게, 한 300년 살게 그냥 지켜주시지 왜 빨리 데려가시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참 많죠.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이 훨씬 더 좋은데 이 땅이 좋은 줄로 알고 300년, 400년을 살고 싶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죠. 왜? 천국은 더 좋은 곳이니까 그곳에 가서 오래 사는 게 좋지, 이곳에서 뭐 아무리 좋아도 땅의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곳에서 오래 사는 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일찍 데려가시는 것이 오히려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이 문제만큼은 어느 누구도 어느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33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짧은 인생이죠. 이 짧은 인생 동안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다가 33이라고 하는 나이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께서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가끔은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기적같이 죽었다가 그래서 장사 지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실질적인 부활이라고까지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났다 해도 또 몇 년 살다가 죽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남은 다시 죽기 위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부활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믿지 못할 거짓말 같은 이야기죠. 세상은 종종 믿지 못할 거짓말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인데 하나님은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일상처럼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무덤에 누워있는 시체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면 다 일어납니다. 다만 안 하실 뿐이지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일상처럼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참 좋아하는데 종이 쪽지 하나를 가지고 돈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돈을 찍어내는 조폐공사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종이 쪼가리를 가지고 돈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술 같은 눈속임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내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주보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으면서 이것이 5만 원짜리가 되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정말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런 기적을 한번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기적을 보여주어도,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또 여전히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기적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지만 안 하시는 거죠. 더욱이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더더욱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하나님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내 관심이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내 생명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생명? 물론 육적인 생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물론 예외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 생명과 관계되어진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적을 통하여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병들었던 영혼이 고침받게 하는 것입니다.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같은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안에서만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어떤 종교도 어떤 위대한 종교도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 말로 하면 기적인데 이 기적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도 다 있죠. 그러나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이 섬기는 신은 실제로 뭘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서 어떤 신도 다 거짓된 신이고 잘못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많은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부활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이 부활은 과연 사실이냐, 신화 아니냐, 조작 아니냐, 꾸며낸 이야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부활을 치부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부활은 분명히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이 분명히 역사 속에서 실제 있었고 이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셔서 살아나셨다? 이것은 조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죠. 왜? 만약 이 이야기가 조작된 이야기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기독교가 건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단들, 잘못된 이단들이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계속 떠들고 다닙니다. 사람들은 또 놀랍게도 그걸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거리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들을 믿고 그것들이 자기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단들은 영원히 지속되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반짝하다가 없어집니다. 지금까지 모든 이단들이 다 그랬습니다. 만약 기독교의 이 예수의 부활도 꾸며낸 이야기나 조작된 이야기라고 하면 이게 몇천 년 동안 교회가 존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바보 같은 사람들이 조작된 이야기를 사실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이 넘게 지금까지도 교회가 건재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결코 조작된 이야기도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만으로 오늘 기독교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머리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조작된 이야기인 기독교를 과연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조작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지혜자들이 기독교의 이것들을 잘못된 것이라 말살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조작된 이야기도 아닌 역사 속에서 분명히 존재하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나갔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유대인이 지키는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요일로 말하면 토요일인 거죠. 이 토요일이 지난 안식일이 지난 첫날이 요일로 말하면 오늘날 일요일, 주일날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장사 지냈지만 안식일이 되는 바람에 예수님의 시체를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를 닦아드리기 위해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여인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짓이 아닌 거죠. 이름을 언급하면서까지 말을 할 때는 그것이 거짓일 수가 없습니다. 조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닦아드리고 싶은 마음,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다만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서 이제 제대로 장례의 어떤 모든 것들을 진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무덤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무덤으로 가기는 하지만 몇 가지 걸리는 문제들이 있었죠. 하나는 무덤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땅에 묻고 이렇게 분봉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은 동굴에다가 시체를 놓고 이제 거기에다가 장사를 지내게 되어집니다. 지형적으로 땅을 파서 묻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동굴에다가 시신을 넣는 그런 무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이제 무덤 문을 만들어서 그 입구를 봉하게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이 내용을 사실은 믿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러고 로마인들도 그러고 예수가 뭐 죽었다 살아난다고 하는데 그거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다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다가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덤 문을 막고 그리고 군인들로 하여금 그 무덤 문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 가면서도 한 가지 고민인 거죠. 그 큰 무덤 문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굴려낼 수 있을까? 로마의 군인들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를 닦아주러 간 것을 허용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그런 궁금증과 고민거리를 안고 무덤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을 앞세우는, 그래서 너무 재는 그러한 신앙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인들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신다고 하는,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 말을 들었지만 전혀 믿지 않고 단지 시신만이라도 우리가 깨끗하게 닦아드리자, 그 마음 하나, 그 하나를 가지고 가고 있으면서도 고민하고 근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덤에 도착을 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24장 2절에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굴려 옮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동그란 돌로 무덤의 입구를 막아두었다가 옆으로 굴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커다란 돌로 입구를 막았는데 그 돌이 굴려져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동일한 상황에서 마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큰 지진이 나면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 문을 굴리고 그리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결국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왔는데 무덤이 열려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때 이 무덤 문을 굴렸던 두 천사가,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두 천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천사가 여인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이 두 천사가 하는 말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그 위에 앉아 있을 때 이 여인들이 두려운 마음에 떨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연 천사가 왜 무덤 문을 굴려서 열어놨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오고 나가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돌을 굴렸을까? 그건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장애물에 가로막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그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군인들이 너희들이 예수의 시신을 어디로 빼돌렸느냐, 혹시 이렇게 자기들을 잡아갈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왜?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앞에 등장하시더니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문을 걸어 잠갔는데 갑자기 그 앞에 나타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은 기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귀신이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이 걸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앞에 갑자기 등장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벽 때문에, 문 때문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전혀 구애받지 않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체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몸이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왜? 도마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창에 찔린 자국에 손을 넣고 만져보았습니다. 못에 찔린 그 손의 자국을 만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육체로도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부활체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튼 그런 예수님에게 이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돌이 굴려진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덤 안이 비어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들이 이 돌을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이 무덤 안을 보니까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굉장히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을 향하여서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를 너희들이 기억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역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들을 향하여서 바로 그 말씀을 기억해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 여인들은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어지는 거죠. 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구나.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구나. 깨닫고 어떡합니까? 급하게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내 삶의 실제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설교를 듣는 것은 그 말씀처럼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죠. 예수님께서 평소에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자신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나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정작 그들은 이 말씀은 자기들과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까맣게 잊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일들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겠느냐?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인들 앞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누가는 여인들의 증언이 사도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그 사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헛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헛탄한 듯이. 그래서 헛탄하다 이 말은 쓸데없는 이야기다. 헛튼 소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인들이 지금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허튼 소리를 하고 있구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 여자들이 지금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허튼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치부를 해버리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헛탄한 소리로 듣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튼 소리, 쓸데없는 소리로 이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것은 아닌가,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머릿속에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그것도 헛탄한 소리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허튼 소리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삶을 통하여서 그대로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헛튼 소리로, 헛탄한 소리로 들을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말씀을 두려워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헛탄한 소리로 듣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소망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 어떡합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몸에 혹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정확하게 혹이 뭔지를 좀 검사해 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겁니다. 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몸에 암세포가 있습니다.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울고불고 난리를 칠지 모르겠습니다. 내 몸에 암이 있다니. 이제는 어떻게 살랴. 굉장히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 암을 치료해보고자 온갖 방법과 온갖 좋다고 하는 병원과 의사를 쫓아다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주는 말씀 앞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듣기 싫다고 어쩌면 교회를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어도 병원은 쫓아다니죠. 아프다고 하면. 죽어도 기도는 안 합니다. 그게 믿음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허탄한 소리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듣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나 여인들은 한결같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상식을 우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경험상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이 정도로 치부를 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제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제자들과 같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서 믿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간혹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죽게 되죠. 별로 관심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차원이, 상황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예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곧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에 대한 첫 열매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부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들은, 제자들은 처음에 이 부활에 관한 것을 전혀 믿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현실 속에서 제대로 일어나는 사건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목격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찌하여라고 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짓을 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말씀처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거짓말 같은 진실입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러나 존재하는 사건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못하였고 의심하였지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영혼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허탄한 소리로 여기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